나머지 뒤에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이제 21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시간상으로 치고 순서상으로 치면 이게 한 9장 정도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여태까지는 그냥 사무엘 상하가 쭉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1장은 시간상으로 치면 어디쯤? 9장쯤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7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는 아꼈다 뭐 이래 돼 있습니까? 사울 자손 7을 주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소리 조금만 낮춰보죠. 큽니다. 죽이겠다 했을 때 다윗이 사울 자손 중에서 누구는 아낍니까? 머비보셋은 아꼈다, 그래서 안 내놨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머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이 언제 찾았냐면 7장 8장에 전쟁하고 9장에 이제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바에게 물어보죠. 야,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느냐? 그에게 뭘 베풀고 싶다? 은총을 베풀고. 그래 가지고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찾아낸 놈이 이 누구야? 머비보셋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찾았으니까 그 앞에는 다윗이 머비보셋이 살아있는지 없지 않은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9장 뒤 시점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에 연분년 3년 동안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든 사건입니다. 나라에 연분년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한참 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세바 사건을 이제 11장에서 접하고 12장부터 다윗이 터졌지요. 에? 계속해서 이제 21장까지인가? 20장까지 계속해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윗이 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 때였습니다. 3장에서 왕되고 5장에서 이스라엘의 왕되고 6장에서 뭐하지? 벗게 옮겼다 하세요. 6장에서 뭐하지? 벗게 옮겼다 하세요. 6장에서 뭐하지? 벗게 옮기고. 벗게 옮긴 게 왜 잘행기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고 벗게 옮길 때 부른 노래가 24장이다 했죠. 시편. 거기에 보면 왕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광의 누시뇨 크고 왕이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을 노래하고, 7장에서는 성전 지어 드리고 싶어 하고, 8장에서는 자기 부르심을 쫓아서 전쟁하고, 9장에서는 은총 베풀고, 10장에서도 은총 베풀고, 그러다가 11장 끝에 뭐 자빠졌지만은 다윗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할 때였습니다. 잘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연분년 3년 뭐가 생겼단 말이에요? 기근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못할 때 기근이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뭐 한참 다윗이 잘할 때 기근이 생겼습니다. 이 기근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저 앞에 선배왕이 잘 못 낸 죄 때문에 지금 자기가 터진다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아까 내가 시간상 언제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9장쯤 이야기되지요. 9장쯤 이야기면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이게 왜 21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고로 말하면 나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말해도 답이다 싶으면 내가 따라갈 테니까 한번 읊어보세요. 어르신 한번 읊어봐.
니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뭐 별로 그대에 쪽팔려 하지 말아요. 고개를. 집사님 오늘 기도만 잘하면 되나? 이유가 뭔 것 같아? 그러면 16장하고 20장하고 공통점이 뭔 것 같아? 너무 막 황당한 소리를 물어보니까 저도 황당하지만 여러분도 황당해하는 것 같아서 16장하고 20장의 공통점은 뭔 것 같아? 지금 오늘 본문 21장이니까 윤정근사 뭐요? 하 16장 한 7절 8절 뭐 이런 데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지요. 맞나? 압살롬 피해서 도망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바우림이라는 동네에 왔을 때 시므이가 에?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인간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스티커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고 뭐 그러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 압살롬한테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은 네가 사울 집안에 뭐를 흘렸기 때문이다.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맞아 죽었거든요. 다윗은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하도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에 망명가 있을 때였습니다. 맞나? 자기 망명가 있는 사이에 블레셋하고 자기는 그 전쟁에 참가도 안 했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가 길보아 전투에서 많이 죽었는데 자기가 여러분 뭐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요나단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베냐민 사람을 때려 죽였다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사람을 때려 죽인 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뭐가 있어서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어서 왜 기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그게 열심히 희한한 열심이라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라 그냥 지 열심이라 지 열심 자기 열심이 있어서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모르겠거든. 그냥 막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생각만 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이따 기브온 사람에 대해 설명을 본문 풀 때 할 겁니다. 기브온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 다 죽이는 일에는 실패한 것 같고요. 하여튼 막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피 좀 갚아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30년쯤 지난 오늘 지금에 와서야 사울 때 있었던 일이니까 한 30년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에 와서 나라가 기근이 있는 거예요. 3년이나 내리. 여러분 바알 섬길 때 아합 때 기근 3년 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리 3년 기근이라. 그 하나님 다윗이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사는데 내가 왕으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니까 사울이 기부원거민을 잡아 죽여서 그렇다는 거야. 기부원거민 불러가 야 어쩌고 야 어찌하면 저주 풀래?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 자손 7을 줄라는 거야. 그래서 사울 자손 7을 여러분 그 줘야지 어쩔기라 그러면 사울 자손 7을 달라는데 그거 안 주면 안 풀겠다는데 저주를. 그럼 뭐 다 죽을 기가? 그래서 자기가 사울 자손 7을 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는 숨기고 저거 형님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 모비보셋은 숨기고 나머지 7을 내줬다는 거야. 그 리스바 두 놈, 그 다음에 뭐 이 누구야? 누구야? 메랍 아들놈 다섯. 그래가 7놈 줬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비가 쭈드득 내려요. 이러고 배가 이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시간상으로는 언제라고요? 9장쯤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9장 때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왜곡의 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막 다른 지파는 말이 없는데 베냐민은 이거를 지금 누구 소행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다윗이 그냥 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베냐민을 싫어하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베냐민 사람을 잡아 죽였고요. 이것 때문에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희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세바 사건이 있었지요. 이 세바가 어디 사람이야? 베냐민이다. 가세요.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또 반역을 해가지고 지가 또 왕이 되겠다고 하다가, 물론 세바가 여러분 망했지만은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9장에나 있어야 될 사건인 연분연 3년 기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시고 계시느냐, 계속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건 뒤에 지금 오늘 연분연 그 3년 기근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변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나는 여러분 이 성경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마태복음 10장인가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이 왜곡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울이 왕 됐을 때 베냐민 지파가 잘 됐으니까 지금은 유다 지파가 왕 되고 막 수도고 바뀌고 이러면서 자기 찌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베냐민은 기질상 물어뜯는 이리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베냐민 지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딱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뭐를 다루시면서 9장에 나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때는 언급을 안 하신 어떤 사건을 21장에 딱 언급을 하면서, 야! 내 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어디 택도 없는 것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을 자꾸 이렇게 변호해 주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 추측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됐지요? 그러면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옛날 성경에 연분연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 3년, 경상도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윗 때에 내리 3년 뭐가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기근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뭐가 있을 수가 없는 나라라? 기근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 신명기 11장 한번 볼랍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이거 새끼줄 치놓고 신명기 11장. 찾았나? 네? 10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너희가 나온 애굽 땅하고 뭐하다? 같이 아니야. 다르다.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씨심은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거 같이 하니까 나일강이 많고요, 물이 많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발로 물을 댔다. 예를 들어서 물대는 이 풍차 같은 게 있으면 발로 쉘이 이렇게 몇 번 눌리면 물이 그냥 숭숭숭숭 이라고 들어오고 그냥 대졌다는 거야. 됐지요? 물이 풍성한 지역이라. 근데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몇 절이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이거 오아시스네, 오아시스.
이 뭐야 이거 꽃꽂이 할 때 그 물 쭉 가면 쭉 빨아당겨. 그냥 비가 내리면 물이 그냥 쭉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 본다는 거야. 이 좋나 안 좋나? 별로 안 좋은 땅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더 나아. 물이 풍성한 땅.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복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복이 있는 땅.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보기엔 더러운 땅. 그러나 여복이 있는 땅입니다. 뭐 여자복이 있는 땅이 아니고 여호와가 감찰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감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래 돼 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가 뭐 해주시는 땅이라? 돌보아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야. 그 14절에 보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딱 내려서 3대 특산품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해주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개돼지들도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마시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하고 가나안 땅은 다르다. 애굽 땅은 무슨 복이 있다? 자복이 있다. 자복, 자연적인 복이 있는데 물도 많고, 여기는 뭐가 있다? 여복이 있다. 이건 여호와가 복을 줘야 되는 땅이라. 늘 감찰하면서 복을 줘야 되는. 근데 그래서 3대 특산품이 넘쳐나는 땅.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1절, 8절, 13절에 보면 이 여복을 받으려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1절도 똑같이요? 8절도 똑같이요? 13절도 똑같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그 땅을 돌보아 주셨다가 지금 이런 비 내려야 되네. 이 가나안 땅은 땅이 물이 없으니까, 저장된 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비 내려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비 내리고, 지금 늦은 비 줘야 되겠네. 늦은 비 주고. 그래서 여러분 3대 특산품이 이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물만 갖추어지면 또 뭐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3대 특산품이 넘쳐나고 개돼지도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땅이라. 그래서 조건부에 의하면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거기에 기근이 있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 때 들어가도 나가도 뭐 떡반죽거리게도 아새끼한테도 전부 다 뭐 복이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오만대 저주인데, 저주가 개인은 질병이고 나라적으로는 기근과 전쟁이 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 때만 기근이 있지, 말씀대로 살는데 기근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지금 다윗은 아까 내가 9장 때라 했으니까 한참 잘 살 때야 안 살 때야? 지금 여러분 누구보다 잘 살 때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에 다윗보다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 뭐 옛날에 경제에 있어서는 박정희 아니 이 양반 때문에 걸베이 나라가 일어난 거는 내가 어릴 때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경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니도 나도 그때 나도 일났다 이가. 새마을 만든다고 맨날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돌아다녔다, 온 천지를. 다윗은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왕,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 그런데 그럴 때에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헛파디비지겠지. 아니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우리 백성이 뭔 죄,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뭔 년분년 3년 기근이 있을 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게 9대에나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기도도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대화가 되놓으니까 물었다 안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기근이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기근이 있습니까?
이게 미완료로 써졌습니다. 물었다는 말이. 언제까지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뭐 언제까지라 응답이 올 때까지지. 나는 여러분 참고로 막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식기도 때 사실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합니다. 그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들릴 때까지. 짜고 앉아 있으면 우짤기라 속 시끄러워서 들려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지금 궁금하다. 그럼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잘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뭐지요? 그리고 또 안 들린다. 그럼 밥 먹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저녁 먹을 때 하나님 이거 뭐지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고맙다 소리도 안 합니다. 들릴 때까지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 지금 3년 내리 기근이 있는 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 사울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울이 시켜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뭐 사울 집안의 몇몇 사람들이 같이 했다.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뭐 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 죽인 거. 여러분 지금은 다윗이 왕된 지 한 10년쯤 됐다 치십시다. 한 1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울이가 여러분 이게 왕됐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사울은 한 40년 전에 왕됐다가 지금 왕된 지 40년이지요. 그리고 자기는 사울 죽고 나서 10년 지났으니까 왕된 지 10년 지났으니까 이게 사울이 40년 기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쯤에 했다 치더라도 지금 3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30년 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 잡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기근이 생긴다는 거야. 조금 더 보실까요? 2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어디 사람이 됐습니까?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여러분 히위족 이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9장 여호수아 9장 5절 여호수아 11장 이런 데 보면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족속이라? 히위 족속인데 여기는 어디 사람이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이게 어째 된 게냐면 가나안 7족속이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있습니다. 요 중에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에브라임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하면 딱 에브라임 지파를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요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족속이 제일 이제 장자가 된 사람이 요셉이고요. 요셉의 또 장자가 된 자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이야기할 때는 딱 에브라임만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주는데 400년 뒤에 준다면서 왜 400년 뒤에 주냐면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관영치 아니야. 그거는 다른 제약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6족속의 죄는 찾는데 아모리 족속 죄만 안 차고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냥 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나안 7족속을 대표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진멸 안 하고 남은 족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나?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은 뭐 해라 했습니까? 진멸해라 했습니다. 요들의 죄는 지금 찰대로 찼기 때문에 하나님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전쟁으로 심판할 뿐이고, 너희가 불쌍하다고 여자고 막 이런 거 남자고 아이고 살려두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다 죽이러 이제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첫 성이 여리고고, 둘째 성읍이 아이고, 셋째 성읍이 뭐 베델이고, 요럴 쯤 이제 베델 칠라 할 때 아이까지가 이겼을 때가 8장입니다. 그 9장에 읽어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는 여러분 항복할라 했습니다. 뭘 할라 했다고요? 항복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화친 언약을 맺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이것들 때문에 요단강이 멈추었었다는 정보를 자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무슨 전쟁을 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그냥 뺑뺑이 도니까 자빠져 붙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중 성벽이고요. 그 성벽 위에 기생 나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무너질 수가 없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성은 여러분 복병 정책을 써서 이겼는데요. 이길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전략을 줘서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고, 그 앞에 36명 죽은 거는 있지만은 그거는 저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고, 하나도 안 죽고 여러분 이 아이성 사람들만 다 때리시겠습니다. 이러는 걸 보면서 기브온 거민이 와, 저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것들 뒤에 계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무섭다. 아이성에서는 전략을 주고 여리고에서도 전략을 줘서 자빠지게 하고 순종해서 자빠지게 하고 물을 세우는 저런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여러분 항복할라 했습니다. 항복할라 했는데 이것들이 진짜 여러분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항복하기 위해서 그냥 항복한 게 아니고 스파이도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스파이를 보내가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속하고는 하에 안 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받아준다는 거야. 왜 절대로 안 받아주느냐? 신명기 7장에 요들은 그 음란한 죄가 차서 하나님이 지금 뭐하러 이스라엘을 보낸 것이다?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보낸 것이고, 신명기 7장 출애굽기 34장에 진멸해라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것들은 칠 일이 있으면 먼저 화친을 너가 먼저 제안해보고 받아들이면 화친하고 안 받아들이면 전쟁에도 가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 정보도 여러분 다 주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냈다는 말밖에 이게 할 수가 없는 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저 어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뭐 이 신발 다 떨어진 거, 옷 다 떨어진 거, 뭐 이런 거, 곰팡이 난 떡 이런 거 가지고 물도 막 썩어서 냄새 나는 이런 거 떡 치고 가가지고 원래 썩은 거 들고 안 오고, 아이고 우리가 올 때는 떡도 뜨끈뜨끈한 거 해가지고 왔는데 막 하도 먼 데서 오다 보니까 떡이 다 썩었다 해서면서 막 배고파 죽겠다 해서면서 그러면서 사기를 치고 하친 언약을 맺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만 아니면 먼저 하친을 하자 하면 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들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게 실수지요. 그리고 그냥 하친을 맺어 붙습니다. 그리고 3일길 가보니까 히위족속 사람이라, 야 이 새끼야 너 히위족속 사람이네, 왜 먼 데서 왔다고 사기를 쳤냐. 그럼 뭐 해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정보도 벌써 스파이 보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덤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취소를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배째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일 수 없다. 저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죽일 수 없다. 왜? 여러분 맹세는 서원하고 똑같은데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안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네 손으로 한 거를 다 떡사발에 짚은다.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이고 전도서 5장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못 죽이는 대신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패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됐고요. 나중에 세월이 가서는 레위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기브온 자손은 이스라엘 가운데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조상들이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르게 말하면 서원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뒤집는데 그래 기브온 거미만 딱 살아남아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뭐 왜 살아남아 있는지 이 역사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함부로 하지만 했으면 반드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이 질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이 말이요,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질투가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 열심이라는 말도 이스라엘, 사울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사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랑해서 짓다내는 행짓이 뭐냐? 어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 한 이 가나안 땅에 재수 없이 이방인 인기가 살고 있노, 이 마음이 지한테 있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막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한 게 뭐냐면, 볼 때마다 재수 없는 저 기브온 거민을 잡아 죽여야 돼. 그래 뭐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 뭐 이런 총대 개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 베냐민 사람 몇 보내가지고 저거 진멸해라고 다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 여러분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이 가서 다 때리지 싶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처신을 잘해봐라. 열심은 있었는데 뭐가 없는 열심이냐?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6절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와 뭐에 하나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거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최소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놈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뭐를 싫어하시는지 알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무식하게 사랑하는 것들이 주로 B형들인데 지 스타일로 사랑합니다. 그 지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지 마음대로. 여러분 사울도, 신약의 사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요. 진짜 열심이 있어. 그 열심이 뭐였냐면, 예수가 보기에는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라는 게, 이런 기독교인들 그러고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 다 때려 죽였는데도 성이 안 차가지고 외국에 도망간 것들까지 때리치게 된다고, 그래가 잡으러 가다가 지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아이 눈부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니십니까 하니까 예수다 했습니다. 어이?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요? 진짜 무식하게 열심을 냈었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열심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하나? 이스라엘을 분명히 사랑해서 했는데 뭐가 없는 사랑이라? 하나님을 향한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서원했으면 죽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잡아 죽였습니다. 이 절 조금 더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유다 족속을 향해서 뭐가 있었거늘?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죽이고자 했다는 말은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잡아 죽였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요 사건 때문에 연분연 3년 지금 뭐가 생겼다는 거야? 기근이 생겼다는 거야. 그럼 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고 여러분 주범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럼 기근이 올라오면 어디에만 와야 됩니까? 그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저가 베냐민 동네다. 여기는 이스라엘이다. 여기는 빗대리 내리주고, 저기만 기근이 시엘이 와야 될까 이가.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연분연 3년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다. 죽이기는 누가 죽였는데? 사울이 저거 지파 몇몇하고 작당해가지고 잡아 죽였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기본금인 그 잡아 죽였는데 왜 그러면 30년 뒤에 왜 30년 뒤에 그 다음 왜 이스라엘 전체한테 이 재앙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군대 보내가지고 기본 금인 죽일 때 이스라엘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안 죽었다 해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백성들은 여러분 방관했습니다. 왜 방관했을까요? 왕이 죽이겠다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모가지 날아가면, 그리고 기본금리는 원래 저거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뒤지든지 말든지 막 놔둬버려 그냥. 그 여러분 백성들이 다 놔뒀습니다. 자기 대표되는 왕이 율법을 어기고 이거는 죽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의논회가 하나님께 묻고 해가지고 안 죽이는 것들을 계명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죽이는데도 그냥 여러분 백성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 문제 아니라고. 하나님 나중에 30년이 지났는데 기근을 일으켰는데 베냐민만 시절이 기근이 와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내리 3년. 여러분 아합 때 바알을 가장 심하게 섬겼을 때가 내리 3년 기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 얻는다고 전부 다 여러분 막 땅 파고 난리가 났다 했습니다. 기억나지요? 다윗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에 온 이스라엘한테 기근이 생겼습니다. 알아보니까 30년 전에 바울이 한 일이라. 여러분 아간이 외투 한 벌 잽이고 그 다음에 뭐 검 몇 개 들고 가고 이거 아간이 했는데 나중에 아이성 싸움에 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구약으로 치면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온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게요. 그럼 발톱 깎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셀이 막 손으로 찢었다가 너무 많이 찢어덮어가지고 저 안에까지 푹 들어가 보면요, 그 참 희한하다. 발톱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가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고통을 느낀다. 우리 그렇게 매일 먹는데도 실수로 혀 확 깨물어 보면
온몸이 다 정신이 들고 다 아프다. 장염 걸리면 여러분 온몸이 고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못하도록 지적하고 아니면 중보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이 망할 짓을 하면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렇다고 막 정죄도 안 하잖아요. 정말로 사랑으로, 야,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우리 딸년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딸년이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좋다는 오빠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귀어도 되냐고 그래서 사귀어라. 내가 뭐라 하냐. 나는 막 폐쇄주의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인데 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 주 터져도 네가 터지고 그냥 뭐 네가 잘 살고 복을 받아도 네가 받아라. 그래서 내가 막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들으면 내 딸년이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라 했는데 사귀라고 그랬더니 사소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니까 안 믿는 오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말려야 될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다. 내가 사귀지 말아 나. 뭐 병신을 사귀어도 상관은 없는데 믿는 거 사귀라, 믿는 거. 그래가 막 둘이서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막 한 달을 삐지가 지는 벽 쳐다보고 나도 벽 쳐다보고 텔레비 앉아 있어도 막 그냥 진짜 마음이 막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사귀를 이렇게 하나? 그 막 정죄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막 정죄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이라야 내버려 두지. 야, 너 그래 뭐 네가 한번 터지면 정신 차릴 기다. 나는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치가 있다. 1, 2년 돌아가는 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막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카톡한 거를 이 핸드폰 이렇게 쳐가면 복사되잖아요. 복사 떠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오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럼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래가 그 밑에 댓글 하나 따라 속이 시원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방관하면요 중보도 안 해주고 지적도 안 해주고 그냥 방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만 딱 때릴 것 같지요. 교회를 딱 때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 그래서 여러분 막 지적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지적질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래 중보를 해주던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을 하던 진짜 내 자식으로 생각 권면을 하던 할 거는 여러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벌로 안 한 것에 대한 벌로 입 다물고 있은 것에 대한 벌로 온 이스라엘한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브온 거민 불러가 물어봅니다. 2절 건티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하랴 이게 이제 말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뭐요? 이 말하는 말이요 어떻게 하랴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하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끔씩 뭐 언제 하랴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마가 여러분 그건 애매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랴 아니면 뭐요? 무엇을 하랴?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네가 이 저주를 풀래? 이 기본 금이는요, 이것들은 데모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노예 그룹이니까 데모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께 30년을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우리 족속 다 죽이려 했는데 왜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것도 우리 족속 다 죽이려 했는데 왜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레인 밑에서 레인 시다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들이 맹세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걸 어겼는데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야들 말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다윗만 물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그냥 기도를 비 내려달라고 얼마나 안 내리는 거야. 왜 안 내립니까? 하고 물을 때까지 대답도 안 주시고 비도 안 내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이라서요, 얘들 요구가 합당하면 그게 노예고 고하고 가부고 나그네고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하면 그 전체를 때리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다윗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어겼네,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방관했네. 그리고 여러분 묻습니다. 야, 내가 뭘 해야 네가 이 저주 풀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로 복을 빌겠느냐, 저주를 풀고 복으로 바꿔주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보상을 물은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린 자의 보상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게? 속전입니다. 속전을 주면, 예를 들어서 노예가 죽었을 때 남자는 뭐 예를 들어서 은 30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20살 밑으로는 17이다 뭐 이런 20이다 뭐 이런 거 있지요. 에? 은 20이다, 20살 이상 30이다 뭐 아니면 50이다, 여자는 또 몇이다, 이런 다 몸값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예가 아닌 경우는 더 줘야 될 거고요. 이런 속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민수기 35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5장 31절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 시작.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는 뭐를 받지 마라?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뭐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33절 4절 같이 한번 더 보지요. 시작.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죠. 에? 그래서 여러분 속전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그 피 흘린 자의 피를 흘려야 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뭘 해줘야 저주를 풀래? 어쩌면 저주를 풀래? 이렇게 물었더니 혹시나 속전이라면 얼른 좁으려고 100조라도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근 1년만 더 오면 다 죽을 판인데 지금. 그래서 돈 요구 혹시라도 하면 막 모른 척하고 돈 주가지고 떼어버리려고 뭐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도 그런데 지금은 레인 시다를 했으니까 율법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요. 이게 뭐 완전 서당계 3년, 5년입니다 지금.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집 사이에는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지요. 이거는 은금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 이게 저가 개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민수기 35장의 율법을 들이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절대 속전을 받지 말고 피는 땅을 더럽히고 그 피 흘린 자의 피를 흘려야 그게 여러분 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9장 내용이고 그게 민수기 35장 내용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1장 내용이고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리죠. 근데 그러니까 피를 고의로 사람을 사울은 죽였으니까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다? 피 흘린 자의 피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 그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죽일 뭐가 없다는 겁니까? 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풀겠다. 당신이 당신의 권한으로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사형을 허락해 줄 때까지 이 저주 못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대답하는 거 보면요 진짜 소극적입니다. 뭔 요구를 하면 그리 하겠노라, 뭔 요구하면 그리 하겠노라, 뭔 요구하면 그리 하겠노라 이렇게 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워낙 뭘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맹세해놓고 우리 죽이면 되나? 아니 우리가 고의로 죽었는데 우리가 돈 받으면 되나?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워낙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저주 안 풀겠다고. 저주 안 풀면 지금 다 죽을 파입니다. 아니 왕으로서 백성이 다 죽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 하겠노라 소리밖에 왕으로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다윗이가 사울 집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곡의 영이 있어서 빼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황 총리 이 양반 지금 뭐 청문회 자리에 가가지고 페이스북에 뭐가 잠시 올라와서 보면 아니 뭐 대통령은 또 뭐가 있었다 치고 야는 왜 건드리는지 내가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달라드는 게 너무너무 수준이 유치해가지고 무슨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 그래서 내가 이것도 코미디 찍나? 그래서 아가리를 집어불러 닥쳐라 이렇게 하려 하다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지웠다가 왜곡의 영이 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다윗죄라. 그러면서 피 흘린 자의 필요한 자의 각을 하고 저주하고 세바가 모욕하면서 이제 유다 집안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고 왕으로 일어나니까 베냐민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쯤 다윗이 얼마나 말씀대로 이걸 수습하려고 용을 쓰셨는지 하나님이 한번 쭉 다시 이걸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이 다윗을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는 것 같아서 이야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다윗도 대단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뭐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 뭐 그럼 피면 뭘 원하냐? 그랬더니 5절 6절 시작.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 학살한다는 말이 끝을 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를 끝장을 낼라 했고 진멸할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멸하여도 진멸인데, 여러분 신명기 7장하고 그 출애굽기 34장에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해라 할 때 다 죽이란 말이거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 그런 표현을 똑같이 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냐민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 남아 있기는 있지만은 원래 사울은 뭐 하려 했단 말입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끝을 내버리려고 했고요,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 이거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진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 여러분 다 계획했다는 겁니다. 자손 뭐를 주소서?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은 여러분 완전수고 대표수입니다. 이 사람들, 나는 진짜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 같으면 한 200명 골라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건데, 몇 명 달라 했습니까? 7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이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7이 대표수니까 베냐민 족속이 마땅히 하나님께 전부 다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죽이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요 7을 요구해서 달아 죽임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거든요. 요 7을 죽임으로 니네 베냐민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이들을 내가 대표로만 죽인다 라는 사인으로 7만 딱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죽이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백성한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7명 내놔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지요. 거기가 기브아니까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1000번째 드린 산당이 어디 있어서? 기브온에 있었지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해막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전이 있던 장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무를 세워가지고 요것들을 뭐 하겠다고? 목매달아 달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아야 되겠다 이 말 자체가 신명기 21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니라? 저주를 받. 그래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하만, 지가 달아 죽이려고 한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다 저주 가운데 죽었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여기 이제 베냐민 사람들 7도, 베냐민 전체를 상징하는 7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왕도요 이 말밖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뭐 달라 하면 내가 내어주리라. 왜? 이거 안 내주면 뭐하니까? 다 죽으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그 율법적으로 이 사람 요구가 완전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뭐 다 읽었나? 밥을 안 묻나? 예, 어쨌든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여호와를 두고 뭐가 있었으므로 맹세한 것이 있었으므로 왕이 누구는 아꼈다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꼈다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을 딱 내달라 했을 때에 누구는 안 내줬습니까? 머비보셋은 안 내. 이게 여러분 왜곡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여러분 두 발이 다 뭐다 했습니까? 쩔뚝발이지요. 요런 거는 내어주면,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 죽여봐야 반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역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얘가 어떻게 보면 친손자라서 제일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두 발이 다 쩔뚝발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반역을 하고 모반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안 죽이고 놔놓고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7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제 다윗을 변호해 주시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 자손 7을 내놔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누구부터 숨겼다? 머비보셋부터 돌보아주고 숨겨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뭐가 있었으므로?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가 있었으므로.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뭐가 일어난다 했으면 왕이 일어나고,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온다, 실로가 온다 이래 돼 있거든요. 맞지요? 에? 요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대 왕이 딱 세워졌는데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세워졌네. 그럼 사울이 멸류관 열심히 닦고 있다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만한 놈이 보이거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지자가 맞닥하거든. 걸마 대가리에 이거 씌워줘야 되는데, 이거 권자는요 한번 맛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절대로 대통령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래 욕들은 먹는 거 보면. 그런데도 기를 쓰고 기어 올라가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래 욕 들으면 배가 안 터지쁘겠나? 아니면 안 걸리게 죽을 쁘든지. 하여튼 그만큼 또 안 보이는 쪽에서 좋은 정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근자를 잘 안 잡아봐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야가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알고 벌로서의 응답이라는 거 뻔히 알았으면 지 등극질날 사무엘이 대놓고 설교했거든요. 넌 벌로서의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멸류관 잘 닦고 있다고 유다집에 뒤집어 씌워주면 되는데 지 아들로 망시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유다지파에서 왕될 후보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리앗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고 대표자가 골리앗이었는데, 다윗이 여러분 행님 뺀도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맞지요? 그때만 해도 다윗이 15살입니다. 여러분. 뭔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이새는 아들이 8명이었는데 20살 이상으로만 군대 갈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럼 여러분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요까지는 군대 갔고요. 그 밑으로는 군대를 안 간 거 보면 19입니다. 무조건. 그럼 넷째 19, 다섯째 18, 여섯째 17, 일곱째 16, 여덟째 15. 한 년도 안 쉬고, 이 연이 그런 연이 아닙니다. 한 년도 안 쉬고 그냥 내리놨다 해도 15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젖 먹이는 기간에 임신이 안 돼가지고 한 반년씩만 쉬었다 잡아도 이 어째 되는 기야? 13이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행놈 뺀또 갖다 주러 왔다가 간정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 나가봐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 모가지 잘라왔네. 처음에는 뭐 너무 좋아가지고 어이구 이거 그래가지고 어느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단은 가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유다 집안 정보를 물어봤겠지요. 유다 집안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자기 칼, 자기 입은 옷들 다 줘버려요. 이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네가 다 입어라. 그러면서 지가 왕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죽일 날긴데 내가 책임지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테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나는 왕 안 된다. 나는 네 다음이다. 네가 왕이 되거든. 여러분 무조건 왕 되면 앞에 왕 집안은 다 삼족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멸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좀 돌보아주라. 그래서 나는 네 지킬 테니까 너는 내 지켜라. 근데 그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니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14장에 블레셋 사람 싸우려고요 자기 혼자 갑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 하나 들고 쫓아갔거든요. 그거를 17장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 보면서 야, 네 믿음이 내 믿음이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윗이 왕되고 나서 전쟁 끝나자마자 사울 집안에 남은 자 없냐, 내 형님 요나단하고 맹세 지켜야 된다고 머비보셋을 돌봤고요. 그때에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머비보셋이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로드발이라는 말은 초장이 아니다는 말인데 절대 아니다는 말이고 사막에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 시골에 어디 뭐 사막 같은데 집 하나 지어놓고 사는데 너무 집에 얹혀 살고 있고 무가치한 놈입니다. 그거를 왜 돌봐주시려고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면 데리고 온나 살게. 그래 데려와가지고 저가 할아버지의 재산, 왕의 재산 다 돌려주고요, 니는 내 집에서 먹고 마시자,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고 최고의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딱 7 숭지자일 때도 얘가 반역을 할 가치가 없어서, 가능성이 없어서 얘를 숨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행기 있기 때문에 얘부터 숨겨놓고요, 그 다음에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있습니다. 사울의 원래 본처는 딸 하나밖에 자식을 못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첩 리스바에게서 난 2 아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메랍이라는 사울의 장녀지요, 이게 목의 사이이기 때문에 장녀에게서 난 아들 5놈을 함께 해가지고 남편이 뭐 이름이 뭐야? 5 아들 바로 앞에 있는 이름 있잖아요. 뭐 그거입니다. 걸마 사이에서 난 5 아들 애가 7명 딱 채워가지고 주었더니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나무에 장대에 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됐지요? 에? 됐지요? 그리고 죽인 때가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여러분 요게 이제 유월절하고 상관이 있는데, 유월절이 보리 벨 때고요, 오순절이 밀 벨 때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과일 추수할 때, 다 추수 기간인데 요때는 그러니까 3월 4월 지금 뭐가 내려야 될 때,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될 시즌입니다. 됐지요? 근데 지금 비가 와 안 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때를 볼 때는 지금 비가 한참 와야 될 텐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죽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리스바나 그 다음 메랍도 여러분 자기들이 안 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 안 내주면 어째 되겠습니까? 지금 다 죽어야 되지요. 지금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예를 들어서 남편, 첩이라도 남편이잖아요. 자기 남편 죄로 이래 됐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자는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책임 소지를 주고 아들 2이 줄 수밖에 없었고요, 리스바도. 그 다음에 메랍도 5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메랍은 안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공주 출신이니까 좀 겸손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첩으로 이 집에 시집 온 리스바는요, 애 2이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은 얘 7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주 풀면 비 내릴 거 아닙니까?
비가 올 때까지 시체를 못 내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나무의 단자는 당일날 밤에 장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땅을 더럽힌다고. 근데 장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버가 어찌하냐면 굵은 배를 가지고 또 거기 앞에 가가지고 그 아마 달아놓은 장대에 달아놓은 시체 거기에 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이 있으니까 구멍 파고 그 나무를 세웠게 십자가 세우듯이 거기 여러분 또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낮에는 뭐가 해치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밤에는 뭐가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짐승이 와서 이 시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뭐 올 때까지? 비 내릴 때까지. 그럼 비 내리면 이거 이제 얘 시체 역할이 다 했다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고 앉았다는 말이 다윗한테 이 말이 들렸단 말이 나가더란 말인데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놈이 이 사실을 듣고 꼬장 이걸 보고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스바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은 자입니까? 저거 할아버지들이 hen지 때문에 지금 자기 세대가 저주받았습니다. 지 세대 말고 지 아들놈이 저주받았으니까 남편이 hen지 때문에 아들 세대가 저주받았습니다. 장대에 달린 것만 해도 두 자식이 다 이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게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딱 율법에 있는데 자기 두 아들이 다 장대에 달렸으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죽어도 천국 소망이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그나마 할 말이 있습니다. 야, 마 언젠가 간다, 마 가서 보면 되지 와. 뭐 일하면 뭐가 위로라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자식이 저주 가운데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또 한 저주가 뭐냐면 객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하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므리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에 여로보암 가문이 죽을 때에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이 들에서 죽은 적 뭐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고 그 다음에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객사에다가 짐승한테 뜯겨 죽은 게 가장 저주 가운데 죽은 겁니다. 그러면 리스바 입장에서 봤을 때 지 새끼 둘이는 이 새끼가 세트로 여러분 나무에 달린 것만 해도 뭔데? 저주인데 이것들이 만약에 새나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들이 와가지고 시체라도 뜯어먹으면 뭐 저주가 따블로.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놈이라면 지금 야들 이름이 그론델파입니다. 그래 막 기왕에 이래까지 나무에 달린 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내가 짐승한테는 안 쫓겨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 거기 가가지고 저 서방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밤낮 거기 가가 벼옷에 앉아가지고 슬퍼하면서 새나 어떤 짐승도 아이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애미 마음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느 놈이 다윗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다윗이 가서 이 말은 지가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다윗이라는 말을 안 써도 다윗이죠. 다윗이라는 말을 안 써도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어떤 동사의 전미사를 보면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그런데 굳이 다윗이라고 이름을 쓴 것은요 자기를 강조한 거, 직접 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서 어디로 갔느냐? 길르앗 야베스로 갑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왜 갔느냐?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 가지러 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요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가가지고 거기에 상수리나무 아래 묻혀있는 이 사울의 시체하고 누구? 요나단의 시체를 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왜 여기 누워 있었느냐? 옛날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맞나? 그 시체를 몸띠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대가리는 잘라가지고 베산성백이라고 여러분 88번 도로인가 99번 도로인가 모르겠는데 요단 강을 쭉 따라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도로 있습니다. 거기 도로 올라가다 보면 갈릴리 가기 얼마 전에 이제 베시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쯤 됩니다, 여러분. 그 가면 베시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중부 쪽에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 베시안 성벽에 떡 두 개를 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한테 자기 나라의 전쟁, 자기 지역에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이 자기를 도와줬었습니다. 전쟁에 자기를 도와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도와준 게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의 시체를 내릴 생각을 안 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요단강 건너가 그 요단 계곡이, 요단강은 별거 아니지만 요단 계곡이 여러분 엄청 실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절벽 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얼마를 구원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땅에 가 장사해 줬습니다. 그 시체를 다윗이 직접 가서 다시 파가왔습니다. 파가와가지고 오는 그 시간에 그 나무에 달린 7놈의 시체 있지요. 그거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자기 원래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장사되어 있는 그 묘에 그까지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장사해주고 그 7명의 시체도 다 다윗의 손자 아니면 사울의 손자 아니면 사울의 자식이니까 요것들을 같이 장사해 줬습니다. 왕이 여러분 직접 장례를 이장을 해주고 장사를 해줬으니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리스바한테는 어떤 위로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위로가 되졌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이거는 왕도 어쩔 수 없고 자기 자식 자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안 죽으려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한테 안 쫓기려고 그거 쫓아내고 그거를 다윗이 감동 먹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 시키가지고 야 그거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한번 묻어줘 이렇게 했어도 영광이 됐을 겁니다. 다윗이 직접 건너가가지고 그 시체 들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7명 시체 들고 오라 해가지고 그거는 가까이 있었으니까 들고 오라 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장사해주고 일일이 요렇게 장사하라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맞지요? 에? 그래서 누구를 존중해 주느냐? 사울도 존중해주고 요나단도 존중해주고 베냐민 지파도 존중해주고 동시에 7명에 내준 그 아이들도 죽은 시체지만 존중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비가 주르륵 오더라.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 했지요. 땅을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온 땅을 위해서 백성들이 뭘 기도했건데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 그렇게 떠들어도 비가 안 오던데 아가 죽었는데도 비가 안 왔는데 다윗이 여러분 얘도 좋게 해주고 기브온도 소원을 들어서 만족해 하고 얘들도 마음 안 상하도록 왕으로 살 수 있는 최대의 배려를 했을 때에 딱 그것까지 장사해 줬을 때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요 참 사람인 거 맞습니다.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사람인 거 맞습니다. 죄인인 거 맞는데요 진짜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8절에서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왜?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용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어서 비 내려준 게 아니라 딱
딱 장사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가 쪼르륵 내렸습니다. 이걸 왜 여기 적어놨느냐? 세바와 베냐민 자손한테 보라는 겁니다. 이거 역사상 보면 9장이나 10장에 한 면 빼가지고 적혀야 되고 11장, 12장으로 밀려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이야기를 왜 세바 사건 뒤에 적어놨고 그 앞에 여러분 계속 전쟁으로 연관된 게 이 시므이한테 저주받은 거거든요. 사울 족속 죽였다고.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기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았으니까. 그때 아비새가 죽이겠다 할 때 왜 네가 나서냐고. 내가 백성 때리 죽이라고 왕으로 세움받은 줄 아냐? 그것도 내 새끼인데 왜 네가 나서냐고.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러고 덮어놓은 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야, 이 왜곡의 이 대가들아, 이거 한번 읽어라.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 사람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내가 보기에 최고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 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여러분도 뭐 조금씩은 다 안 부끄럽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여러분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이끌어서 만약에 가는 길에 오해를 받는다면 내가 싸워서 이 오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하나님이 해명해 주시도록 성숙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는 뭐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인들이 죽일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안 죽도록 여러분 사람을 붙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또 용사들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내용이 끝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막 왜 내 옆에는 좋은 사람이 없노?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아나? 로마서 15장 16장에 왜 바울 옆에는 사람이 도배질이 되어 있을까요? 다윗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여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이 도배질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 곁에는 이럴까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인물들, 이 다윗을 위해서 지 목숨을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한테도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가치를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 같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 뭐 이런 기도하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윗 같은 대통령 한 번 더 일으켜 주십시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셨어. 공의를 아는 대통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좌파 아니면 우파고 둘 다 생각하는 자들이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막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붙여준 영혼들 공의로 생각해주며 정말로 위해줄 줄 아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다윗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생겨서
이 기근이 왜 일어난 기근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 죄도 아니고 백성 죄도 아니고 사울 때에 30년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기본교민들을 죽여버린 죄로 인하여 그 벌이 지금 저들에게 임한 것인 것을 알고 기본교민을 불러 어찌하여야 너희가 이 저주를 풀겠느냐 물었을 때에 사울의 자손 7을 주소서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그들을 장대에 달겠노라 그리해라. 그러나 리스바가 자기 자식이 나무에 달려 죽고 짐승밥이 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위로해 주려고 왕이 직접 나서서 요나단과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고 그 7명의 시체와 나란히 왕이 친히 이장해주며 장사해주는 걸 보면서 다윗은 기본교민도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냐민 사람도 생각하는 성군 중에 성군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므로 세바 같은 자가 일어나고 시므이 같은 자가 일어날 때에 보아라 내 아들 다윗이 어떤 자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아들 다윗이 이런 자임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노라. 나는 이 다윗이 죽기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도 공의를 알게 하시고 섬김을 아는 자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나라의 세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결정한 문제인데 하나님 긍휼히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든지요 하나님 바른 국가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안 하면 우리가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는 대통령 세워달라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공의를 아는 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다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탄핵되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여호와의 공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어차피 이제 1년 뒤에 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바른 위정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간이 바른 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남북이 대처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국가간이 기미한 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국가간이 바른 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두고 후회하는 일이었도록 하나님 또 국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